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고 또 기회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관심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전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동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하려 부끄러운 십자가 우리 위에 지셨네. 영광을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1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었던 대지가 녹고 메마른 가지에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참 좋은 날, 주님의 날에 저희를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근간으로 예배, 선교, 사역, 나눔,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온 성도들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귀히 여기며 새로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하여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자연재해 앞에서 너무나도 나약한 저희들입니다. 엄청난 지진재해를 당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들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울음과 신음이 섞인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처절한 현장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또 교회들이 이념과 종교를 초월하여 그들에게 뜨거운 응원과 기도 또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내일이 막막하고 두려움에 갇힌 저 땅에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일찍이 뜻이 계셔서 민속신앙에 성했던 이곳에 구원의 방주를 세워주시고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동익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공동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지 50주년이 되는 은혜의 해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 콘투블 교회 신축을 계획하고 착수하였습니다. 오로지 저희들의 기도와 정성으로 새롭게 건축되는 예배당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서 실질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념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동익교회가 앞으로 100년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저희들 더욱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코로나 이후 불어닥친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와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치료 후 손길을 바라며 간절한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세상에서 관계로 인하여 심적인 고통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자랑이며 미래인 교회 학교가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표어를 내걸고 1년을 운영합니다. 계획하는 모든 과정이 진지함과 열정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한 신앙 교육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과 군 복무와 직장을 찾아서 멀리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어서 늘 기쁜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으로 올려지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셨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준 목사님, 전주 만남의 교회 또 프린트요 대표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 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 교회 학교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 찬양 연수 1시 20분에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일남선교회 또 갈래페 원래가 예배당에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교회 지금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과 또 주보 참조하시면서 계속 기도로 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신방은 2월 16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화약고 구역 신방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 구약 7기 2월 28일까지 2월 28일 날 개강합니다. 우리 교재비와 신청서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새싹 캠프 참가자들 모집인데 우리 아동부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은 또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주의선 선생님한테 또 문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또 유익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노현재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어머님 장례 은혜롭게 잘 마친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홍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하시고 또 입원 중에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현자 권사님 차남 김진 군의 2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수원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하길 원하는 분들은 고려병원 앞에서 버스가 12시에 출발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동안 많은 것을 받고 또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기억하며 그 많은 은혜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고백까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드린 가정들이 아버지를 목자로 모시고 만족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손길 때문에 꿈을 갖고 그 손길 때문에 덕을 끼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열심을 세상 것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맛과 능력을 경험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더불어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과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신실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면서 받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아멘. 은혜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 도움이나 혜택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취미이시고 특기는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얼마나 베푸시는지 해프게 보일 정도입니다. 주저함이 없으시고 아낌이 없으십니다. 정확한 때와 놀라운 방법으로 즐겁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주제로 한 많은 찬양들은 그 속에 정말 그 가사 속에 그 찬양을 지은 사람들의 감격이 들어가 있고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라는 찬양에 보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런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찬양에서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이런 감격적인 은혜에 대한 찬양들을 보면 우리의 삶에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알던 모르던 많은 은혜들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 줄기를 베푸시길 좋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또 구하지도 않은 은혜까지도 많이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신의 고백으로 알고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은혜로 뒤범벅이 되고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은 은혜라는 말은 너무 좀 광범위합니다. 아주 큰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내용들은 다 다릅니다. 선물들이 다르고 도움들이 다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은혜 받아서 그러면 뭘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하여튼 하나님께 무언가 선물을 받았는데 도움을 받았는데 나 은혜 받았어 그런 것이죠. 그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렇게 조금 강론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타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모함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을 자만히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은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셔서 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함께 하심의 은혜 때문에 잘 인도해 주시는 은혜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는 어떤 은혜를 받고 그의 지도자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 찾아가셔서 80이 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가 내가 여러 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뒷걸음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지팡이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바로 왕과 끊임없는 이제 싸움을 하죠. 그때 10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습니다. 한 번에 꺾으실 수도 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꺾으시죠. 그 이유는 그 한 재앙 모두가 다 애굽의 신들이 할 수 있는, 애굽의 신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을 차례차례 꺾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는데, 그 재앙을 일으킬 때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 어떤 행동을 취합니다.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마다 그 재앙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10가지 재앙을 보면 기가 막힌 일들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어떤 행동을 취할 때만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를 꺾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만난 장애물이 홍해였습니다. 홍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양의 물이 앞에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쫙 피니까 홍해가 쫙 갈라져서 백성들은 무사히 다 건너가고, 또 지팡이를 내밀자 애굽 병사들이 전부 다가 수장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형적으로도 불리하고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버거운 싸움이었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갖고 내려올 때 아론과 홀이 옆에서 그래서 받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든 손을 들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가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해 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평생 나는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지도자 생활에 있어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의 기간이 다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3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입니다. 근데 이 3번의 귀환과 전부 관계되어 있는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1차 귀환은 에스라가 에스라가 출발하기 훨씬 전, 한 8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에스라가 그런 기록물들을 모으고 또 공문서들을 모으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서 1차 귀환에 있었던 사건들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기록입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과거의 역사인데도 그가 모든 기록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친히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죠. 그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온 지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3번째로 백성들을 이끌고 또 들어오죠.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동역을 합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하면서 그 말씀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하는, 결단하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1차 귀환을 역사적인 기록물로 확인을 하고 기록을 했고, 2차는 자기가 몸소 경험했고, 3차는 자기가 동역하면서 경험했는데, 에스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그가 그토록 귀환의 역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고 잘 정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8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지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능력 있는 지도자들,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올라올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8장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뒤 내용은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전 에스라가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출발하려고 보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어야 제사도 제대로 드리고 말씀도 잘 가르칠 수 있는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막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찾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가서 설득을 해서 레위인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들과 함께 귀환하게 되죠. 그 레위인들을 찾아 데리고 올 수 있게 한 것도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엄청난 4개월의 여정입니다. 그 중간에는 뭐 날씨의 험악함도 있고 광야의 힘듦도 있지만 무엇보다 강도떼하고 또 그곳 곳곳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의 그런 적들의 그 침략, 침범이 위험이 됐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고 잘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정은 4개월입니다. 4개월. 4개월 동안 걸어서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가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했고 4개월 여정에 안전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일꾼들을 모아서 데려올 수 있게 해주셨고 그 4개월의 여정에 안전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의 고백입니다. 에스라가 아마 찬양을 불렀으면 요즘 흔히 많이 부르는 그런 찬양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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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고백을 부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은혜였습니다. 도움이죠. 필요할 때마다 돕는 그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3명의 믿음의 선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은혜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였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대표할 만한 은혜가 있습니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고 있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유혹 많은 시험 많은 세상에서도 여전히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자신만의 은혜가 있냐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태까지 버티고 살아온 것이고 앞으로도 소망을 갖고 살 만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베푸셨던 그 은혜는 꼭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도하시며 돌아보시면서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확실하게 장착하시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11장 1절, 2절, 3절 셋째 단, 넷째 단 가사는 이렇습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셨고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라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셨는데 무엇을 드리겠냐는 것입니다. 생명 주셨는데 앞으로 그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겠느냐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벗겨주셨는데 무엇으로 갚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영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겠느냐, 무엇을 드리며 살겠냐, 무엇을 하며 살겠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삶의 결단과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은혜로 고국에 돌아온 에스라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마 이 마음은 귀환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가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살려야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준비 과정부터 시작해서 4개월의 여정을 쭉 해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손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 결심이 더 뜨거워졌고 더 새로워진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입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백성들에게 잘 가르친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백성들이 통해 자복하며 회개했고 이제는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은혜를 받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입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그것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 남은 생애를 전부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관할하고 있던 모든 땅 중에서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사도 바울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한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면 2만 킬로. 2만 킬로는 지구 반바퀴 정도입니다. 2만 킬로 되는 것을 걸어서 배를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 또한 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또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어서 곳곳에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이 되어 찾아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비단 우리 믿음의 선배들만 하는 일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는 일은 지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어느 한 시점에 가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회의 유산과 또 사람들 접촉하는 것들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많이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믿지 않는 지인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끔이라도 생각하고 또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았습니까? 만났을 때 예수님을 자랑하고 받은 은혜를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은혜를 받은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발이 되어 찾아가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만큼은 결코 우리가 잊지 않고 마음으로 늘 간직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내서 또는 형편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삭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죄송하고 또한 은혜를 받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잃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삭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라는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발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꼭 마음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도전하면서 또 작은 열매들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겪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슬픔과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산불과 또 지진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이 다 됐는데 아직도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장에서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민간인들의 피해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삶의 기반들은 쑥대밭이 되어져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번 주간에 시리아 튀르기예에 강진이 발생해서 2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또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아직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매몰될 것으로 추정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고 다치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6,500채에 이르는 건물들이 다 무너져갖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고 재산과 직업 다 사업장 다 잃어버린 사람도 여전히 부지기수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에서 매달 55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죽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악화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보면서 정말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종교를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저런 꼴을 당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생각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신앙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시 재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세들을 늘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것들 보면 여러분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왜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는 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옳습니다. 좋습니다. 움켜쥐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펴는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봤을 때 너희 손을 움켜쥐지 말라. 너희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베풀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형편에 맞게 감동이 오는 대로 또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잠언 3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손을 베풀림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신명기는 율법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인생의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신명기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잠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켜진 손이 아니라 편손으로 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쫙 이렇게 조금 돕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되어야 되는 것, 우리가 이 시대에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내미는 손이고 하나님의 손은 붙잡는 손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은 살리는 손입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어 살리고 도움을 줘서 살리는 손이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작은 것이나마 이렇게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목청껏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가 언제 주님 하나님의 발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입이 되고 언제 하나님의 손이 되는가, 각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손의 사명을 우리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이 은혜 엄청나게 많이 앞으로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하는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내밀고 붙잡고 나누고 살리는 우리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손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시리아와 투르기에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각 나라와 또 교회가 도움의 손길들을 베풀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또 소망을 안겨주고 또 더불어 살아가는 또 새로운 삶의 장들을 열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의 은혜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어렵고 힘들고 참으로 절망하고 낭망할 만한 그러한 형편에 있는 국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되어 작은 것도 나누고 또 베풀고 함께 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리아 튀르기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진으로 인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고 소망을 잃고 있고 앞으로도 더 악화될 그러한 일들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삶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의 손길을 내놓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들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또한 통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베풀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구촌에 또 새로운 평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따뜻하심이 소개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살리는 손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구석구석에 또 임할 수 있도록 또 갈 수 있도록 터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그 세주 사람 대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크신 은혜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하루하루의 삶 위에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